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 자기 부인의 삶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 성경적인 삶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시편 15편의 말씀을 통하여 본 바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그리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본 바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여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 그는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5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상고하여 본다면 내용인즉슨 두 가지 내용으로 전개됨을 우리는 보았지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있을진데 공의의 하나님을 통하여 본 바 그 공의가 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을 통하여 본 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시편 15편의 말씀을 통하여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은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총체적이고도 그리고 포괄적인 그 내용을 다 담아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이어서 다음 주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마 떠올리시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떠올리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가운데 있지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하여 본 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무엇을요?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을 통하여 당하게 되어진 고난이 있고 또한 그 고난 가운데 죽임을 당할 때에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을 십자가 순환에 대하여 예고하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지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16장 24절을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 실제 자기 부인의 삶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이미 몇 주 전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본 바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진 교리인 이신칭의 교리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산 그 삶에 대하여 생명 얻게 되어짐에 대하여 그래서 이신칭에 대한 교리가 로마서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이신칭의 교리가 또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본 바 작은 로마서라는 별칭을 가지게 될 정도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신칭의 그 교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립하고 그 내용을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하는 것으로 그 내용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갈라디아서의 전반적인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본받은 내용도 갈라디아 교회에도 무엇인가 문제가 분명히 있었죠. 그 문제에 대한 권면도 담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가운데 기쁜 소식 가운데 있는 이신칭의 교리요 그 교리를 통하여 본 바 내용인즉슨 복음이 자유를 선포하였다라는 내용으로서의 그 자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 말씀을 전할 때도 갈라디아서의 말씀 가운데 5장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 앞쪽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립적인 것들로부터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유를 생각하면 우리는 방종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왜곡과 모순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생각과 이치의 그런 다다른 내용들이 보면 이 시대에 어그러지고 찢겨진 이 시대의 모습을 본 바 우리는 정상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입맛에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바라보는 눈조차도 우리는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저렇게 대입하며 맞추어가는 현실이 요즘 시대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오히려 방종되어진 삶을 사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시대에 하나의 트렌드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래서 자유에 대하여 온전히 이해하고 복음을 통하여 본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 가운데 누림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은 정말로 큰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그리스도의 자유 이후의 내용에 전개되는 바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전개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었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으라라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자기 부인의 삶이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삶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기 부인이 의미하는 바는 내 만족, 내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 내가 세상 가운데 처하여 살아갈 때 내가 원하고 그것이 아니면 안 돼 하는 그 내용들을 내려놓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네 부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 가운데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싶은데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를 떠올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내가 원하고 육신적으로 욕정 가운데 욕망 가운데 처하여 원하는 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해답을 어떻게 얘기하셔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과 함께하는 삶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는 말을 바꾸면 무엇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셔야 됩니까?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오 바로 우리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그 삶을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서는 영적 전투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말씀으로 담아놨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릅니다. 성령은 또 육체를 거스릅니다. 서로 피튀기는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대적하는 것은 마땅한 의미죠.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소욕이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죄는 죄며 악은 악이며 선은 선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전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떻다고요?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선을 선이라고 말하고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뭐가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어느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할까봐 염려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죄를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며 그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대적마귀와 방해꾼들로부터 우리들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반드시 살아가는 그 자기 부인의 삶 속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영적 전투의 시대 가운데 육체를 거스르는 성령, 하지만 성령이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치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 안에서 온전히 그 자유를 누리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바로 그가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도 나를 위하여 찬양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것서 말하는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찬양을 들으실 때 아버지께서 친히 자신이 영광이신데 그 가운데서조차도 이 일들을 통하여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맛보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결국은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 영광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자기 부인의 삶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 소외당하는 이들, 혹여 힘들어하는 이들, 어찌 보면 원수 같은 이들조차도 그들을 찾아보고 그들을 낮게 여기며 그들을 배려하는 모습들이 마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분명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은 바 그 은사를 하나님이 이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나아가 각각 봉사하며 그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또한 자기 부인의 삶 가운데 한 부분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율법 아래, 죄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죄가 무엇이구나 그 정체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죄 아래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 안에서 자기 부인의 삶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자발적인 그 그리스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후에는요, 육체의 일은 어떠한 일들이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설명하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19절 말씀부터 해서 21절 말씀까지 온갖 잡다한 죄악된 모습들이 육체의 일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마도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라도 둘이라도 아니면은 세 개도 겁날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나하고 연결되는 이야기다. 어찌 나하고 똑같이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늘 염려하고 난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 일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 놀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육체의 일로 분명하며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육체에 속하여 살아간다면 사망에 이르는 일로서 우리가 마땅히 이러한 일들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요, 먼저는 자기 부인의 삶 속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서 그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러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하나님은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 말씀하신 것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요, 그리스도인은 이 성령의 열매가 다 꽉꽉 차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일까? 아니면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분들이 좀 갈려 있더라고요.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마땅할진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받은 바 은사도 다르고 받은 바 은혜도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모양도 다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로서 이 열거되어진 모든 것들이 다 갖출 수는 없더라라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어지는 바가 있죠.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 연약함과 부족함과 제약 가운데, 제 유혹 가운데, 제 성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 현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본바 알고 있는 완전하신 분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밖에는 없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말미암아 누리고 그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완전함과 같이 그 완전함을 누림에 영화라는 그 누림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땅땅땅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악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내가 꿈꾸는 욕망과 어찌 보면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 가운데 취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며 나아갈 때 자기 부인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모습 가운데 사실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도요, 삐딱한 방향으로 이해하고 또한 그 이해하는 방식을 이 시대 사람들이 그렇구나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류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구원을 무엇이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한민족은 한이 서려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조차도 한이 서려 있는 우리의 한을 풀어주시게 하여 오신 바로 그 내용이 구원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그 내용이 맞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얘기, 이 시대 가운데 소외받는 이들, 어찌 보면 성적 소수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주목받지 못하는 이들, 힘들어하는 이들, 그 가운데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누리며 떵떵거리며 사는 권력자들이 있고 그 가운데 그 권력 가운데 권력자들 밑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 따르며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강자와 약자로 나뉘어진 이 시대의 모습을 설명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은 강자들을 심판하고 약자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이, 여러분 여기 동의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가운데 힘들어하는 유대인들을 정치적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힘들어하고 박해받고 여러 가지로 처한 환경들을 단박에 이겨내고 그들을 구출해낼 그래서 그들이 이해하는 구원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사회적인 구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사회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육신의 일, 세상의 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단 마귀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를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바로 그것이 구원이요 기쁜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이해하며 그 안에서 자기 부인의 삶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통하여 살아갈 때에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한 주간의 삶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넉넉히 이기시고 내가 바로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며 바른 정체성 안에서 바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예수와 함께 교회 성도들이 되며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